자, 오늘은 로마서 우리 보면은 7장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항상 그랬죠? 5장 보고 6장 보고 이래 보지 말고 이어서 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형제들아 내가 만돼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까 율법은 만돼. 율법을 알아야 바울도 설명해 줄 수 있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면 뭘 하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해서 율법은 다 아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는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알고자 해서 이게 무엇인가 또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찾고 구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에서는 뭐를 말하니까 성경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왜 교회 다니면서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합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 거 맞죠? 근데 죽어서 좋은 데 가더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좋은 데 갈 수 있지,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째 좋은 데 갈 수가 있습니까? 맞죠? 하나님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살아서 내가 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 율법을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사람 위에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죽어서는 안 믿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영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만돼. 이걸 한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거지, 그 사람의 행위와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고 난 뒤부터 어두워져서 부정하잖아. 그때는 죽었죠. 그러면은 그걸 안 돼. 이제는 그 주관하는데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문자적으로 보면, 목사가 죽으면, 저 말은 따라가지 말고, 안 돼. 이제 딴 데 옮겨야 되고, 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말씀 안에서 그 전하는 자들이 딱 들어보면 알잖아.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이 왜 저럴까? 막 이러면, 그 사람은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지키지 말라는 것처럼 요거는 하나를 뭐를 말하니까 유대인들한테 말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다 구약에 택한 사람들이잖아. 맞잖아. 전통이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사단에 뭐한대? 너희 조상은 사단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하면 자기 배를 채우고 욕심과 모든 걸로 통해서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들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죽었죠? 죽었잖아. 그걸만 지키지 자기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뭐한대? 알지? 이제는 주관하여 그 사람을 따라갈 필요 없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을 지금 말해준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에 매인바되고, 남편이 우리 육적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무슨 남편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하는 자는 남자라 했죠. 받는 자는 여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하는 자가 말씀이 만대 깨끗하고 영의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걸 지켜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살아있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안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한테 오는 것이 맞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혹여나 그 예루살렘이나 모두게 해서 출교당할까 싶어서 쫓겨나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보면 돼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것이 진짠가 싶어서 열심히 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는 모든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 그러잖아. 왜 빚진 자냐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행했으니까. 맞다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끌고 가고 감옥에 엮고 때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그 마음이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거를 포인해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나 하니까 유대인들한테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뭐 한대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우리도 이제 걸로서는 죽음을 다 당했어요. 그런 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걸로서 아니라 내 몸으로 뭐 안 돼요? 지켜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안 돼요? 우리 죽음을 당하시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했죠. 완전케를 뭘 말하나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걸로서 지키고 오늘 밥 먹지 말고 이 한 달 동안 안식을 하라 하니까 지키고 했는 것은 그게 이제는 아니라고. 이제는 진짜 이제 영으로 너희 심령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남을 해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거를 포현해서 그거를 이제 누가 지켜? 하나님과 1대1 그게 생명이고 살아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저거들은 하지 않지만 가르치는 입으면 안 돼. 늘 똑바로 가르친다고 자만했지만 예수님 보니까 너희들이 더 심하다는 거지. 너희들이 소경인데 어째 소경이 이 소경을 인도해가 둘 다 머리 빠지나 구덩이에 빠진다 했죠. 똑같아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가면 똑같이 어디로 가는지도 길을 알지 못하는 거나 똑같다는. 그러면 이것은 이제는 너희들은 벗어버리고 너희들 마음에 온전히 이 율법이 심령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빛으로서 예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인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거림자가 율법의 거리라면 모세오경이 거리잖아. 예수님 왔을 때는 빛이니 두 개가 완전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날은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교훈이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예수께서 이제는 살아 계신 우리 이제 너무 이해 잘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니까 말 안 해도 이제는 알더라고요. 뭐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가면 이 세상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이 말씀의 빛으로 아버지 다시 살아나는 게 심령 창조라는 거를 너무나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여 우리가 만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열매를 맺는 것은 뭐라 하냐니까 우리 그때 얘기했죠. 살. 왜 이 살을 표현했냐면 양식이죠. 떡빵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이 열매예요. 근데 우리 또 여러 말이 나오거든요. 지식의 뭐한데 열매, 또 지혜의 열매, 또 하나에 보면은 또 하나님 말씀하는 생명의 떡. 이 다 똑같은 거예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똑같은데 이거는 언제 내가 교훈으로서 검으로 둘렸을 때 어떤 악한 마귀도 나한테 그걸 사단이 못 들어가죠. 검이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검이 뭐로 해야만이 잘 녹을까요? 불이죠. 불로 해서 녹기 때문에 내가 항상 말씀이 있음으로써 안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비우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똑같지만 왜 우리 금항로, 금항아리 늘 이렇게 포인 안 하니까 이 교훈을 덜 둘리지 않으면 방패라 그랬죠. 에베소서 보면은 내를 항상 사단은 내 욕심과 이걸로 해서 도록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이 먼저 검으로서 둘려라, 방패를 둘려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했죠. 우리 거무에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지는데 꽃까지는 겉으로 다 보여요. 그런데 열매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나 하니까 자기 심령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만이 먹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먹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알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면은 모두가 살죠. 그것이 열매라고 보면 돼요. 교훈은 자기가 돌려야 되는 것이고 열매는 그 속에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열매는 성령이 와야만이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 열매 맺지.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있다가 내일 꽃이 필 수도 있고 내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비유니까. 그쵸? 비유로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니까 우리 말을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지. 여기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나 하니까 5절부터 할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하여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만대요. 이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런 보현을 쓰는데 육신에 있을 때라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걸로서 모든 것을 지키는 때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죄의 정욕이라 하는 거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만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하는 것을 표현하죠. 우리 유대인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체 속에 역사하여 가는 거는 육체죠. 우리의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는 먹고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먹고도 영원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왜 맨날 지키라 이래 해라 하는데 이제는 자유율법이죠. 개인이 지키니까 남이 간다고 막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을 포인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지 이제는. 걸러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기서는 하늘에 주는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교훈을 하늘에서 줬죠. 이래 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네 눈에 티를 띠라. 멀리 많은 이렇게 교훈을 해주는 거 그게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다 뭐로 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을 했죠. 그래서 남을 먼저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는 더럽고 욕심지기가 많은 것을 탐하고 먹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냐면은 그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눈을 뜨고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하늘의 생명의 교훈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죽으면 끝이 나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는 자기가 살아야 남한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현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면 이제는 율법 이게 있는 이거는 끝내고 하늘에서 주는 영으로서만 안 돼요. 섬겨야 되겠죠? 영을 섬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율법의 이 문자에 따라서만 안 돼요. 섬기지 아니할지니라 하는 거는 이 글로서 이걸 자기 멋대로 이제 성경 읽고 예를 들면 이렇더라 저렇더라 좋은 말은 싹싹 골라가지고 주고 나쁜 말은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나쁜 말을 많이 우리가 훈계라 그러죠. 내 아들들아 훈계를 들을지라 하는 것처럼 훈계를 봐야 돼요. 뭘 말하는지. 근데 우리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지만 나쁜 말은 듣기가 싫고 내 아니다. 그건 내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좋은 말은 다 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그게 문자예요. 율법은 문자잖아. 그걸 그대로. 그죠? 그대로 그걸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자기 심령에 영이 와서 지켜야 되는지 뭘 말하는지 이 선악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거 하니까 내가 마음이 어두워지더라 하면 그거를 빨리 안 돼.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죄입니까? 이래요. 율법이 죄냐고.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뭐 안 돼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나는 지키라 했다가 하지 마라 했다가 또 율법이 좀 이게 알아야 뭐 내가 죄가 드러난다 했다가 그게 영어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는 그걸로 통해서 이제는 심령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통해서만 안 돼.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잖아. 하나님 알면 알수록 내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했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니까 율법을 통해서 제가 자꾸만
잘못된 것을 끄잡아내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욕심과 탐욕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기까지는 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장차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지 배우는 자들은 노력했겠죠. 왜? 우리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는 부정하다. 이래서 또 가다 놨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이 살았을 거잖아.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나는 위에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나는 부정하지 않다 해서 자기는 죄가 많게 되겠죠.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나 하니까 어린 양인 잃어버리는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맞다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죠. 오히려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 그 지금도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 하죠. 왜? 자기보다 너무 잘하니까. 화가 나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바른 말 해도 원래 욕 먹습니다. 원래 바른 말 하나하고 같이 장장을 맞춰주면 욕을 안 먹겠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있다가 아구니에 던져서 진짜 하나에 다 튀우는 우리 심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늘에 들리면 옷에는 순교가 없잖아. 그래도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우리도 입으로써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그러나 제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욕심과 탐욕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계명으로 인하여 계명 이게 뭔데 이게 나를 침범해 돌았다는 것은 이 사단은요 막 이해하는 척 하면서 내 약점을 들고 침범해서 돌아요. 왜 그러나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은 어떤 행동을 하나 하니까 나는 안 그러는데 어느 땐가 내 속에 뿌리가 있죠. 본성이란 뿌리가 있어요. 그럼 본성의 뿌리를 통해서 싹 주거든요. 그러면 나는 잘 지키고 잘한다 했는데 그걸로 통해서 욕심을 내주기 시작해서 탐욕과 욕심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근데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내 입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얻어서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을 받지 않고 생명으로 영을 주는 입장에서 그 받아버리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잘하겠지. 근데 항상 이 침범을 어디로 들어오나 하면은 처음부터 내가 욕심 막 부르면 다행인데 잘 하려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덜 돌리지 않겠나? 이러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나는 왕이니까 더디 오니까 몇 분 상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이렇게 보내줬겠습니까? 그쵸? 인내, 또 순종, 그걸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은 잘 하려 하다가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올무에 빠질 일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왜 살아나요? 이 율법이 있음으로써 내가 완전케 한다는 것은 이 율법으로만 안 돼. 이제는 너희들이 이 걸로서 믿지 마라. 이거는 모세가 주는 오경이지만 나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받아서 너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버렸거든요. 근데 영생까지는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죠. 왜 그러나 영원한 말씀이라는 게다. 사람은 죄를 짓고 없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에는 율법이 없이 살았더니 율법이 없이 살았다는 건 율법을 깨닫지를 못할 때였다는 거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계명이 들어오니 하나님의 자유 이 계명이라는 율법이 들어오니 죄가 살아나고 자신은 죽었더라. 아유 자신이 없어지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만 이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말하나 하면은 우리가 참 이 신약이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에는 생명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 때 보면은 이 사도들이 모든 자들이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때인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부흥이 할 때 성령 와서 다 자기를 뜨겁게 하고 정말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봤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이 암흑세계라고 보면 되겠죠. 이 자기의 뜨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서 이 앞으로 나가는 이 비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 말씀이 이제는 계명, 율법, 내 심령으로 해서 내 죄를 더 씻고 내가 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이 와야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면은 이 바울이 유대인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는 맞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만대요.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모든 제자들이나 우리 스데반도 참 이렇게 다 죽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진짜 스데반하고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하네?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했지만 내가 오히려 이 생명을 살아있는 이 스데반의 이 생명을 오히려 자기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뭐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몇 번은 말했지만 사울이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해준 것이 뭐예요? 저 눈을 감겨버렸어요. 네 세상의 눈은 감고 다시 세례를 받아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이제는 율법이 내가 물로 씻는 세례가 되었어요. 이 유대인들 속에서는 우리가 봐봐요. 유대인들은 걸로서 늘 서기관들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자기들이 많이 이렇게 풀고 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장차 말라기에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사자와 기레비 사자들이 온다는 약속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례요한이 와서 처음으로 세례요한이 왔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도 정결 예식은 해요. 같은 물의 요단강에서 정결 예식은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하는 예식이고 우리 세례요한이 하는 예식은 하나님이 예언자로서 보내서 하는 예식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세례요한이 끝났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는 물세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안 돼? 육적 세례가 아니라 영적 세례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보면 율법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갖고 우리 침례처럼 물 한번 들어가면 끝이 나겠다 그죠? 그럼 우리 맨날 모여가는데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늘 하늘에 내리는 이 말씀으로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먼저 씻어야만이 영이 오는 것을 포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오셔서 뭘 주신대? 너희들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줄게. 이 물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약속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볼로와 둘이서 아볼로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나는 씨로서 준다 했잖아. 그죠? 그게 불세례잖아. 여러분 씻어야 우리 비유로 밭을 생명하시다. 밭에 잡초가 있고 다 있는데 거기다가 씨를 심어 놓으면 이 잡초가 더 많이 자라서 이 정말 오리지널 씨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저 뭐를 해야 돼? 밭을 갈아야 되죠. 그것을 비유해서 그러면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은 뽑기도 좋고 드러나기도 좋죠. 그게 물세례라 그래요. 그러고 나면
좋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근데 다 잘하지는 않아잖아. 이해하는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모금이잖아. 조금씩 눈을 떠야 되지 어떻게 갑자기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위에서 내 심령에서 완대 이 sak이 자라보면, 와, 다는 안 보이는데 우리는 다 보이는 것이 보여요. 와, 보인다. 이 성경이 이렇구나. 요 정도인데 우리는 보면은, 우리 어른은 탁 하나님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까, 야, 그거 아니다. 그 금방 나왔는 기라가 이제 좀 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큰지 알고 교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라서 어디까지 가야 된대? 이 나무를 하나님의 이 시온산에 심을 때까지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이거를 호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즉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림자라 할지라도 그림자는 죽은 거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그림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형상을 못 봐서 그렇지. 그죠? 근데 그림자 따라가봐. 예수님이 나타나가 있지. 그죠? 그래서 뭐 안 돼? 우리가 이제는 이 실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오늘날 복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실상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도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망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거를 깨달았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죽은 거지. 맞죠? 내가 이거 그렇네 맞네 하면 그 사람은 아마 이제 물로 씻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만. 내 안에 이 율법이 만데 이제 진짜 생명이 나올라 하니까 내가 자꾸만 드러나고 이 나이를 갖다가 더 눌낳고 빼고 뽑고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못 빼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또 빼줘야 되겠죠.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가르쳐 주는 걸 빼는 거예요. 자기 빼주면서 자기도 받아요. 깨달아 간다고. 왜? 아무래도 빼면서 자기를 보니까 더 같이 자란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영적인 줄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만대요. 팔렸도다 이래요. 팔렸다는 거는 항상 보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사람 보고 저리 하라 자기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 행할 때는 생명 없는 걸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니, 이거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은, 율법인 영적인 줄 우리 사도 바울은 알아요. 이게 하늘에서 교훈이고 모든 것이 율법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육신에 속하여서 만데 늘 하나님 앞에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명령해서 순종하는 것을 또 입장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을 왜 예수님이 택했는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유대인 속에 있을 때도 열정적이더라고요. 그죠? 자기 하나 맡은 일은 충성하더라고요. 막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바로 그 눈 뜨자마자 바로 전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봐. 왜? 바로 실천을 하니까. 그런데 뭐냐 하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바울이 알지를 못한다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은 하나의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지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이 일을 행함이라 하는 것은, 미워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표현한다고.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봐요.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데 이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 무서웠어.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다니니 저들이 저렇게 미워해도 이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여기까지 오는 것을 알고 오지는 않았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다 이루고 또 보면은 성경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하니까 성경을 알고 전하지 않고 하고 난 뒤에 성경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좋지, 지금 성경을 미리 알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이 있기 전에 다 행하고 성경을 보니까 걸어온 발자취가 다 하면 안 돼요. 와,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있구나, 이해가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봐요.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기록이 다 있죠. 그리고 또 구약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적어놨고 이렇게 해 하고 적어놨고 자기들이 행한 거는 아니잖아. 다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이라는 것을 알고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고, 또 이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구신약에서도 자기가 다 끌어온 것을 나중에 보니까 이루고 나니까 그런 뜻이네 하고 이게 확실하게 기록을 해준 거를 포현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행하여 내 율법에 선한 것을 동의하노니,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영이 이끌리서 하는 것은 행하면은 이 율법이 뭔데요? 선하다고. 그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맞으니까 지키고 가락하니까 이 영에 이끌려서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만대. 죄래요.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은 갈수록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안다는 뜻이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어렵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율법을 길을 열어서 참 듣고 또 보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맨날 듣다 보니까 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뭐냐니까 율법을 알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드러나죠. 그것이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이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한테 주고 가셨잖아.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세는 골로새도 다 죽어버렸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임이래. 영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영은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공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를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 안에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아가는 거지. 그래서 언제까지? 영원히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면 내일 이 말씀이 바로 다른 데로 또 흘려서 또 눈을 조금 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오늘 먹고 내일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안 돼요? 늘 뭐라고 했습니까? 안다 하지 말라 했죠? 오늘 알고 내일은 더 눈을 뜯어서 더 자세히 비기 때문에 이거는 끝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포현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육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포현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나는 없노라 하는 것은 우리는 뭐를 해도 자가 들어가지 말라 했죠. 오직 내 속에서 움직이는 영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 우리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내가 하지 말라 하더라. 지사님 진짜 오늘은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네요. 가만 그 사람 말이 뭐라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심령을 관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놀랬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몰랐는데 나 입을 빌려서 저도 이렇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속에는 지가 있는 거 자만이 있으면서 입으로는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죠. 그러면 저도 몰랐는데 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덮어줄 거잖아. 근데 항상 우리는 겸손도 너무 지나치면 자가 들어가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였도다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 바울은 뭐를 표현하냐면은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있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악이라 하는 거는 내가 있으면 늘 나는 악을 행할 수 있지만 항상 영이 나를 관찰하고 영이 나를 만데 간섭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영만 있고 악은 없다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예요. 간섭 안 하면 저도 악이에요. 근데 간섭을 하니까 왜 간섭 안 하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세상을 눈을 뜨고 세상을 즐겨하면 하나님은 바로 꾸중을 하시니까 뭐 안 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지 못하게 돼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왜 사단은 제일 우리는 겠죠. 사단한테 약 잡히지 말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식인데 숨겨주죠. 당연한.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나니까 에이 니 됐잖아 이렇게 나오면 뭐 안 돼. 쪼르륵 가가 그가 일러줘 보면 아유 좀 넘사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늘 뭐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사단한테 부끄럽지 않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단한테 약점 안 잡혔잖아. 그래서 십자가에 그 빌라도에 이렇게 끌려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찾아도 사단한테 약점이 안 잡혔는 거야. 그죠? 사단한테 약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몸으로 이 참 돌아가셔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한테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었죠.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보면 돼요. 그래서 자 보자. 네가 무슨 허물이 있나 찾아다녔지만 유대인들도 누구도 뭐 안 돼요. 예수님은 허물이 없다고 보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 잘 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한테 잘해줍니다. 자기 자식 눈 감아주지 그럼 안 감아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아버지 아시죠? 그거는 아버지만 알아요. 그렇지만 사단은 허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면은 이 마음이 심령이 어둠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빛과 이 어둠은 함께 하지 못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한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며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또 죄라고 그래요. 많은 알아가는 것을 포인한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어렵게 말했지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딱 잘라 그 말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한 율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여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악도 함께 있어야 되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 어둠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모두가 보면 다 어둠이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율법을 기뻐하지만 내 속 사람은 알면 알수록 자꾸 드러나고 이게 뭐 안 돼. 너무 이렇게 기뻐하지만은 뭐 안 돼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율법이 있어. 지체 속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 해가 왔는 이 율법이죠. 그 내 생각의 율법과 싸워서 자꾸 싸우는 거야. 자꾸 자기 것이 나올라 해요. 은간 오래 신앙이 아니라 이게 아마 어릴 때부터 배우고 율법을 손에나 이렇게 외워야 되고 하니까 툭툭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있는 죄의 율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니까 아이고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죠? 자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어릴 때부터 탁 택해가지고 막 바로 이렇게 했으면 그래로 나올 건데 차라리 12사도들이 나아요. 왜? 바로 예수님한테 율법을 교육받았잖아. 근데 얘는 너무 우리 사도 바울 친구는 너무 밑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안 돼요. 자기가 애웠는 머릿속에서 하나씩 툭툭 육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또 영으로 바꾸고 영으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괴로움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라 나는 만대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은 자신이 너무나 싸우고 하는 것이 참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라 이러는 것은 이 싸움에서 자기만의 싸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제 율법을 섬기느니라.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정리하자면은 우리 사도 바울은 많은 우리에게 교훈 속에 영을 기록해 놓고 가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노마스를 왜 이렇게 하나 하면은 지금부터 쭉 나가면 거의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같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기록한 것이 절대 육은 없어요. 율법도 영이고 이 하나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아니면 이거 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을 택한가를 이해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율법 속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 그걸 바꾸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는 또 자기의 이 밑에 율법이 육체의 율법이 있으니 그것을 눌려서 영으로 바꾸는 이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면은 사도 바울을 쉽게 말하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율법에 매이지 않았잖아. 그죠? 그런데 바로 바꿀 수가 있잖아. 들어갔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거룩이라는 이 자기 있는 속에서 버리고 또 하늘의 것을 담아서 서야 되는 자기 육체를 거룩이라 그러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해 줬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어려우면서도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